오늘은 레위기서 1장을 좀 볼까 싶습니다. 번제 헌물, 그러니까 번제에 대한 거죠.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든다면 번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어떤 중요한 모든 제사에는 항상 이 번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것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10절 만일 그의 헌물이 떼 곧 양이나 염소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제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지금 소와 양과 염소에 대한 번제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번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가축의 이게 조건이 있어요. 헌물이 되는 조건은 첫째로는 가축이 돼야 돼요. 짐승이 되면 안 돼요. 짐승과 가축의 차이는 짐승은 광야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광야에서 사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즉 완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완전해. 여기에서 흠 없는 수컷이라 했는데 이 흠 없다는 것보다는 완전하다 그게 맞아요. 완전한. 그 완전하다는 의미는 점도 흠도 없는 거가 같은 건데 가축이고 수컷이고 점도 흠도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라 했죠.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흠결이다는 흠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흠은 상책이죠.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다가 나온 그런 상처에 대한 흉터 같은 거, 자국, 얼룩 뭐 이런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고 태어난 이후에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아담의 피와 상관없어야 되는 거죠. 아담의 피는 선악과로 오염이 돼버렸어요. 죄나무가 심겨버렸고 원죄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원죄를 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가 있는 상태에 선악과의 독이 들어있는 피는 못 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 먼지 같은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쭉 사역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흠도 얼룩도 흉터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흠없는 수컷이 완전한 수컷이라는 그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것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땅은 아담의 피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원죄와 그 이후에 자범죄라고 그러죠. 자기가 지은 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린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완전해요. 짐승으로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거에는 아담의 독이, 아담의 그 선악과의 독이,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의 독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가축은. 그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인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으로는 이게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대속물의 예표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 쭉 나오잖아요. 동물의 제사로는 완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흠은 없앨 수가 있는데 동물의 제사로는 흠은 없애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지내면 돼요. 그런데 점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을 원죄라고 그래요. 본성, 원죄, 선악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나무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를, 선악나무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동물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그 선악나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뽑아버리면 더 이상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뽑혀버린 거예요. 나무가 뽑혀버리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열릴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열립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1장에는 죄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 안 졌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장은 이래요. 근데 3장 가면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과 3장의 차이가 뭐냐? 9절이 중요한 거예요. 1장 9절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1장 8절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백하면 3장의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부터 처음부터 1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3장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 3장은 설교를 안 해버려요. 욥기하고 같은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순례자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욥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전제 조건 하에서 1장부터 들어가니까 해석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서는 순례자라고요. 크리스찬이.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은 순례의 여정을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은 순례가 끝난 상태예요. 여행이 끝난 상태예요.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번제가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번제가 헌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만이 아니에요. 번제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도 맞지만 고기도 다 태워 뿌리는 거예요. 내장도 다 태워 뿌리는 거예요. 고기를 가죽밖에 토막토막 내 잘라 가지리 나고 다 태워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피만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과 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4절 3절에 일단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막 문 앞에서. 성막에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성전에까지 성전에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기 전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 흠없는 수컷을 구해야 돼요. 자기가 키우든 사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 파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양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시장 곁에. 거기에 이런 양들을 나눠하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려면
자, 사마리아 갈릴리 옆이다. 그럼 갈릴리에서 며칠간을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몇 푼 다 가지고 딸랑딸랑 들고 오면 간단하게 여기 사가지고 딱 들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게 레위기에서 나온 이 제도가 점점 형식화되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신약에서 쭉 보면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다 쫓아내 버리지 않습니까? 엎어버리고. 완전히 장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수입은 양을 자기들이 키우는데 100원 들어가 키워가지고 1,000원 받았으면 900원은 제사장들 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지금은 더욱이 신약은 꼴꼴 필요도 없어요. 다 줘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드릴 일도 없고 노래 드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 없는 진짜 유일무이한 그러한 귀하디 귀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놨지만 내 의지로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나셨는데 하나님 그거는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도 제가 한 1% 정도는 제가 좀 첨가해야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섞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생각이 섞여버려요. 지금은. 인간의 생각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버물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는 대부분이 그렇게 섞여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것을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버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전한 걸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험결투성이에요. 완전히 새까만 거예요. 완전한 것은 완전히 흰 거예요. 완전히 흰데 거기다가 내 것을 조금 섞어버리면, 까만 걸 섞으면은 그게 0.1%도 어떻게 되든 까만 걸 섞어버리면 흰 것이 손상 입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재물에 험결을 줘버리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완전히 먹물입니다. 먹물. 어떤 거든 내 돈이든 내 정성이든 내 힘이든 뭐든 내가 가진 것은 먹이라고요. 그 먹물을 왜 순백의 그 하나님의 재물에 타치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은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못 쓰는 재물로 바뀌어버려요. 마르다는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마르다도 좋고 마리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마르다는 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예요.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고생도 같이 했어요. 종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다. 올바르게 살려고 해요. 올바르게 살아라고 합니다.
문제는 너희 걸 가지고 할 수 있다. 네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을 안 해요. 섬기면 되지 않느냐. 내 마음에서 섬기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섬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섬김은 뭐로 나옵니까? 제사가 섬김이지 않습니까? 제사의 3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헌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빼버리면 어떤 한 개라도 흠결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다 바꿔버린 거예요. 번제 헌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 어린 양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11조는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대해 가지고 번제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담당했죠. 이 불법이 점이에요. 불법이 점이고 불법이 선악과의 독이고 불법이 양심이에요. 불법은 구약에서 이니퀴티라는 단어로 나옵니다만 불법과 불의와 범법과 이런 것들은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을 보더라도 불법과 범법의 명확한 구분이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더욱이 설교할 때는 거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과 흠이 구분되듯이 불법과 범법도 구분돼야 돼요. 범법은 흠이에요. 열매라고요. 불법은 나무 그 자체입니다. 불법이 없어져야 돼요. 불법에서 자유를. 그게 악한 양심을 제거한 상태예요. 양심에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악한 마음을 제거시켜버리면 선한 마음은 남지 않습니까? 그 선한 마음만 남게 된 것을 우리는 정케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를 갈등의 상태다, 꾸불꾸불한 상태다, 꼬여있는 상태다. 뭐 그런 형태로 표현해줘. 왜 꼬여있어요? 왜 꾸불꾸불해요? 선과 악이 하루에도 선으로 갔다가 이거 아닌가 봐 악으로 갔다가 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그 행로가 꼬불꼬불 하잖아요. 흰 것과 검은 것이 섞이면 회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회색이에요.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회색에도 하얀색이 좀 섞여 있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하얀 것도 아니고 검은 것 같은데 검은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한탄해야 돼요. 왜 나는 완전한 순백이 안 되느냐? 까마귀는 까만 거, 하얀 거면 하얀 거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얀 것 같기도 하고 까만 것 같기도 하고 온통
흐릿한 거예요. 그게 불법에 매여 있는 상태. 선악과의 나무가 심겨 있는 상태. 뱀의 도구에 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 뭐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연결되느냐? 혼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혼. 내 자아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번제 헌물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육신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아무것도 풀릴 게 없어요. 혼에 뿌리를 박은 그 선악나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신까지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혼만 빼는 거죠. 그 선악나무의 독에서 혼만 구출해줘요. 번제 제사는 혼에 연결된다는 거. 내 마음에 연결된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레위기서 1장 4절 방법이 나오죠. 번제를 드리는 방법.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머리에 안수는 그 안수를 하는 거기에 내가 기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서포트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수를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번제의 안수는 내가 그 번제물에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라고. 의지를 하면 내 죄가 그 번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죠. 전가되니까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안수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동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않느냐 그죠? 내가 뭔가 이쁜 게 있어가지고 야, 저놈이 저렇게 이쁘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침뱉고 외면하고 욕하고 버릴 때 그 버리는 욕하는 침뱉는 사람을 위해서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자원하셨다는 거예요. 5절 그는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만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고 여기 5절에 보시면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가 흘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피는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흘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흘리셨어요. 문제는 9절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다리나 내장이나 조각낸 그 고기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 되네요. 탈 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번제 헌물이었다면은 피를 흘리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언제 그러면 몸은 어떻게 태웠느냐? 예수님의 몸이
실제 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6시,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가지고 12시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3시에 예수님께서 영이 나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제자들이 시체를 내리다가 무덤에 안치를 한 거예요. 무덤에 안치한 이후에 6시 이후, 유대인들은 6시가 날짜의 구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날짜가 카운팅이 된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러면서 하루가 저녁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6시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제일 처음 마리아가 봤죠. 그 사이는 누구도 보지를 못했어요. 시체를 가지고 나가지고 요셉의 무덤에 누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부활한 거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시가 무덤에 안치하고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까지의 3일 3야에 있어 3일 낮 3일 밤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3일 3야라는 말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혼이, 육신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대로 있고 혼이 지옥에 가셨다가 오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말씀이 있으니까 분명히 번제 헌물로 드리셨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그러라. 분명히 향기로운 냄새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가 드렸다는 건 탔다는 거예요. 그 몸이 언제 예수님의 육체가 태워지시냐. 분명히 이 가죽을 벗기고 쪼가냈지 않습니까? 잘랐지 않습니까? 내장은 내장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뚱이는 여러 조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운반을 했는데, 운반은 레위기사가 1장에 보시면 자르는 거는 죄인이 잘라요. 그런데 운반은 번제단까지, 불 붙는 번제단까지 운반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고 헌물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성전이에요. 제물도 되시고 성전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에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힌트는 있어요. 시편 71편 20절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여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다. 이 땅의 깊음. 이 깊음이라는 것은 피트로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은 아브소스로 나와요. 이 단어는 아브소스. 그리고 지역으로도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소스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가 아브소스예요. 음부에는 낙원도 있지만 불타는 불못도 있었어요. 부자가 간 곳이죠. 분명히 거기 가셨다는 건 불못에 가셨다는 거예요. 불못에 가셔야만이 되는 이유는 거기 죄를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실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86편 13절.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지옥에서 건지셨다. 혼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낮다는 게 아브소스. 구덩이. 깊은 구덩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요거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기에 썩음이라는 것은 이 썩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깊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혼을 지옥에 갔다 뒀는데 몸은 주의 거룩한 자가 몸은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덤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대로 부활했다. 안 썩고 뭐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구절로 써요, 이걸. 근데 과연 그러한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음에 그냥 두지를 안 했다. 깊음에 그냥 두지를 안 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땅의 더 낮은 부분.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실 때 몸도 갖고 내려가시느냐? 육체. 이게 예수님의 육신이죠.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내려가신다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게 영어 성경 보시면 The hear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rt를 넣으니까 이제 심장부로, 우리가 보통 심장은 중심이라고 알고 있죠. 땅의 중심부. 거기 불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중심부나 아브소스 같은 거죠. 땅의 심장부에는, 이 아브소스에는, 음부에는 두 개가 있다 했죠. 불못이 있고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 그거는 낙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달린 십자가 달린 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땅의 심장부에는 낙원과 불못이 있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불못에도 가셨고 낙원에도 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낙원에 가셨기 때문에 그 강도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모세는 뭐하러 가셨느냐? 번제다는 거죠, 번제. 번제단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전 뜰 앞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옥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도 이 썩었다는 거, 요 썩었다는 이 부패하는 corruption, 이 부패했다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사실은. corruption G1312인데 이 G1312가 히브리 단어로 H 코드로 보면 깊은 이런데 방치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참 어려우니까 육체는 부패 안 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에서 바로 나왔다. 혼은 지옥에 가셨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 번제가 됐냐? 향기로운 냄새는 태워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이 보혈 이거는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조각나서 불에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탔다.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완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봤지 않습니까? 향기는 냄새를 드린 거예요. 시편 16장 10절하고 이 사도행전 2장 31절이나 사도행전 13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하고 나눠져 버리니까, 근데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히브리 성경으로 쓴 게 70여 번이에요. 그 70여 번으로 하면 구약 신약을 모두 히브리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단어 70여 번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HSP라는 성경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어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대속물, 레위기서 1장 거기 봤지 않습니까? 대속, 번제 헌물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현 세상 악하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이 현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세상에서 뽑아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태우시고 향기를 만드시고 자기 피를 뿌리시고 한 그 번제 헌물이 되신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나를 빼주시기 위한. 성경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을 개선시킨다, 개조한다, 더 낫게 바꾼다, 그런 개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탈출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정화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묵박이가 되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을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된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엑소더스. 탈출이잖아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지 거기 남아 세상을, 애굽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과 제사는 이꼬르예요, 이꼬르. 믿음의 표현이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법을 주셨죠. 그것이 율법이 전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하셨지만 그거 너 못한다. 뻔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어길 것을 100% 아시기 때문에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번제 헌물을 주셨다고요. 너희들은 대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이 쪼가리 돼가지고 불에 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걸 아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제사를 주마. 길을 열어주마.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의 본질, 가장 핵심이 번제라고요. 그래서 대속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방법을 내 걸로 취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사는 시시해. 내가 보니까. 내가 하지 마라 한 거하고 하라 한 거하고 율법 쫙 이런 게 다 할 수 있네. 그게 행위예요.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네. 그래가 그걸 하는 사람은 행위고, 저는 못합니다. 참 이 제사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고 법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과 제사예요. 히브리서의 전체 쭉 보십시오. 그런데 제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사가 제사의 완결판이다. 그걸 결론을 내리는 게 히브리서다. 한번 보자고요. 13절부터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여기는 육체의 한계란 거죠. 구약의 제사는 육체에 대한 부분이지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점없이 완전한 것, 불법도 없이 선악과의 오염이 안 된,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 이 양심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양심에 연결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 그걸 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드디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마음이 뿌림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적시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 잘려 나간 거예요. 이걸 할례라 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라. 그래서 악한 마음을, 악한 양심을 배내는 것이 영적 할례다. 그 영적 할례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된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왔느냐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이라는 게 혼돈이라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바벨론을 만들었죠. 그 바벨론이라는 뜻이, 단어 뜻이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라 해요. 혼잡, 섞임, 그런 뜻이에요. 뭐와 무엇이 섞이고 뭐가 무엇이 혼돈스럽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섞여가 짬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뭘 하고 싶어요? 선하고 싶죠?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22절. 창세기 3장 22절.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되었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선과 악을 아는 것에서만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결론. 남자가 선과 악을 아는 것에서만 신이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에서만 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좋고 안 좋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잘 알아요. 왜? 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는 것이라고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만 알아. 이런 거예요. 요 말씀. 그럼 모르는 거는 뭐예요? 모르는 거는 전부 다 몰라. 이 이외의 거는.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지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무식한지. 예를 들면 1분 후에 내 입에서 아니면은 10초 후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온통 가르쳐. 야, 이거 일하면 되겠어? 저리 하면 안 되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똑같아요. 왜? 그거는 누구나가 신이, 그거는 신이라고. 하나님처럼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 갖고 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꼬셨는가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결론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탄은 어떻게 꼬셨는지 요거 알았으면 안 먹었죠.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5절하고 22절하고 비슷한 것 같죠? 선과 악을 알 줄을 하고 밑에 선과 악만 알게 됐다. 그거하고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죠?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는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된다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신과 같이 모든 걸 아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선과 악도 알게 된다. 거기에 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노잉, 아는 것. 그리고 22절에는 to know, 표현이 틀려요. 그거는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인데 그것까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의미가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만 아는데 너는 신이다. 사탄은 네가 신처럼 돼버린다. 모든 면에서 그걸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만 알아요.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맨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무엇이라고 해서 이 새끼라 해서 이러다가 싸움이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개새끼보다 더한 거는 말가 안 되면 나중에 손이 나가도 손이 안 되면 칼로 나가는 거예요. 칼이 나가 안 되니까 총이 나가다가 총이 나가다 안 되니까 대포가 나가고 미사일이 나가.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는 너무나 단순해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은 선과 악만 아는 것이지 다른 거는 무식쟁이다. 그리고 선과 악이 아는 것은 내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신처럼 알고 있다. 선과 악을 갖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선과 악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양심이 좋은 게 아니라 선과 악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남의 국가를 판단하고 남의 회사를 판단하고 남의 집안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판단하고 그 사람은 또 나를 판단하지 않나요? 판단하죠. 그래가 그게 서로 오름이 부딪히가 저 사람 판단, 내 판단이 부딪히면 전쟁이고 싸움이고 전투고 투쟁이고 싸움이 일어나면 슬프고 둘 다 슬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허락하셨나? 네가 싸워봐야 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 거 아니냐. 그때 비로소 나를 찾을 거 아니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게 뭔가? 따지보면 전부 다 선과 악만 알아요.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실제예요. 우리가 1초 후에라도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 마음을 압니까?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뭘 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 닫게 돼요. 입 닫게 된다. 할 말이 없어져요. 모르는 게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뭐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의 무식함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세상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내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고 있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걸 다 말씀을 해놨셨는데 내가 모를 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